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루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싸우는,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주를 따르는 자에게 승리와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6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요단 저쪽에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기업을 받았던 이 르우벤과 갓 또 므낫세 중 반 지파가 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3장과 또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이제 모세는 먼저 그들의 형제보다 먼저 이 땅을 받은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이지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땅을 받았다. 너희가 형제들보다 먼저 땅을 받았다. 하지만 너희가 먼저 땅을 받았다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보다 먼저 무장하고 형제들의 앞서 선봉에 서서 너희들이 땅을 얻고 안식을 얻은 것처럼 너희의 형제들도 땅을 얻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앞에서 선봉에서 싸우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러니까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땅을 얻고 안식을 얻기까지 선봉에서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들이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에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너희 형제도 이제 땅을 얻고 안식을 얻었으니 이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오래도록 그들이 형제를 떠나지 않고 형제의 선봉에서 형제에게 안식을 주기까지 충성스럽게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안식을 얻은 자가 안식을 얻지 못한 형제를 위해 선봉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자기만을 위해 싸웁니다. 오늘날도 뉴스에 보면은 수많은 싸움 소식입니다. 기업과 기업, 사람과 사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온통 싸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싸움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자신의 유익과 성과를 얻으면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1등 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았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은 자랑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신의 땅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기업을 얻었다고 싸움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이미 기업을 받았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형제들의 선봉에 서서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형제들이 기업을 받기까지 앞서 싸우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먼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지만 우리 안에 분명 먼저 안식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취업에 있어서 안식을 누리게 된 사람들, 시간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의 안식, 재정의 안식, 여러 가지 여건의 안식, 또한 우리 믿음의 안식을 먼저 누리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 먼저 안정된 삶을, 안정된 사업을, 안정된 상황과 성과 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앞장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된 삶과 안정된 사업과 안정된 상황과 성과를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때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형제를 위해, 그들의 안식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기업과 안식을 누린 이 지파들이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 나중까지 마지막까지 선봉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누리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앞장서 형제를 위해 싸워야 됨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형제가 안식을 얻을 때 우리도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오래도록 긴 싸움이 끝나고 형제들이 안식을 얻게 되자 오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드디어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성과를 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들에게 허락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까? 형제들이 비로소 안식을 누릴 때 그때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믿을 수 있죠. 분리됐어. 저 사람과 내 삶은 상관이 없어. 내가 잘 되면 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몸이다. 하나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거룩할 성에 물이 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뵈면 한 분 한 분을 성도님 하잖아요. 하지만 그 성도란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최소한 두 사람이 돼야지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 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 형제가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는 것이고 저 자매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싸워도 싸움이 멈춰지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재정을 모으는데도 날마다 부족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데도 이게 채워지지 않고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항상 밑바닥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만을 위한 싸움 때문에 그렇게 싸워도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 그 어떤 것에 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싸워도 싸움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안식의 날이 멀어지는 것 같다면 한번 이제 자신만을 위한 싸움을 멈추고 형제를 위한 싸움에, 자매를 위한 싸움에, 몸된 신앙 공동체를 위한 싸움에 내가 나서야 되는 때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남을 위해 싸워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나누겠지만 저희 가정이 하고 있는 싸움 중에 하나가 재정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교역자의 어떤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례를 7만 원 받았을 때나 지금 또 동행교회를 통하여 또 풍성히 받고 있을 때나 제 안에 갖고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또 10분의 1을 이웃을 위해 쓰겠다는 제 안에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만 원 받았을 때도 40만 원 받았을 때도 100만 원 받았을 때도 지금도 10분의 1은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11조를 할 뿐만 아니라 10분의 1을 그냥 그때 뭐 밥 사주는 수준이 아니라 꼭 고정적으로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고정 지출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가끔씩 특히나 코로나 때 너무 상황이 어려워져서 안 되겠다, 아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 10분의 1만 11조로 하고 10분의 1 형제와 이웃을 위해 쓰던 것을 멈춰야겠다라는 그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를 위해서 재정을 그 10분의 1을 더 쓰는 것보다 형제를 위해 쓰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저희 가정은 그 재정이 어려워서 남들에게 손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고 있는 바로 형제를 위해 나의 재정, 나에게 주신 이 재정을 형제를 위해 사용하고 싸우는 저의 이 안식의 싸움, 형제를 위해 선봉에 나서는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여도 시간이 채워지지 않고 평안이 채워지지 않고 삶의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한번 이제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내가 싸워야 될 나의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남을 위해, 형제를 위해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호수아서 23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느헤미야 4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선지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남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된 그 자녀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싸워주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와 신앙 공동체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힘써 싸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형제가 안식을 얻기까지 선봉에 나와 싸운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와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앞서 싸워야 될 삶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니 우리도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하여 싸우는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위하여 싸울 때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자매의 평안을 위하여 함께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싸우고 나눠야 될 우리의 삶의 그 영역들,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그 영역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의 안식을 위한 하루, 그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영적 전쟁의 선봉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랜 시간 나만을 위해 살아왔고 나만을 위해 싸워왔지만 여전히 재정은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시간은 남지 않고 삶의 에너지는 밑바닥 나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봅니다. 하나님, 형제가 안식을 얻기까지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나와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출근하며 형제를 위하여 일하고 자매를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돈 벌고 나누는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아버지, 형제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행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에 앞서 우리가 자고 있는 그때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위해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근심된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싸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하여 싸우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하여 돈 벌고 남을 위하여 애쓰고 나누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남을 위하여 싸울 때에 마침내 우리로 집으로 돌아가 안식을 얻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싸워내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